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단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그 딥나에서 이제 보아서 마음을 빼앗긴 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갔지만 또 그 여인과 다시 이제 합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또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지쳤을 때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을 주시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졌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가 율법을 깨뜨리고 또 정욕에 이끌리는 부분도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그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tim나 때는 분명히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한 거 맞지만 안에 어떤 뭐랄까요 블레셋을 괴롭히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선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가사에서 또 그가 정욕에 이끌려서 기생에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 가사 역시 블레셋 지역이죠. 이것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순수하게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새벽까지 다 매복하여서 그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딥나 사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또 그를 지켜주셨지만 율법의 틀을 스스로 허물고 나면요, 자기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율법의 틀을 허물고 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결국은 정욕만을 위하여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그런데 잠에 빠져있던 삼손이 그가 포위당했음을 알고는요, 갑자기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냐고 하면요, 문짝이 보통 2개잖아요, 그죠? 문짝들, 문설주, 그 문짝이 옆에 붙어 있는 이제 그 지지대 있잖아요, 그죠?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 요 문을 이제 성문은 빗장이 현고해야 되잖아요. 빗장까지 통째로 푹 했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들고는 문을 이제 열어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푹 했는데 빠져가지고 이걸 들고는요, 뛰어서 막 달아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다고 하냐면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6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 성에서 여러분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쟁하는 시대에 이 문이 엄청나게 크고 견고할 텐데요. 이거를 했는데 빠졌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들고 일단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포위당했다는 걸 알고는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뚝뚝 떠서 들고는 그냥 막 뛰었는데 6km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힘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고대시대의 성문은 그 성의 힘의 상징이었는데요. 이 가사라는 게 사실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옛날에 도시국가 5개의 연합이었는데, 어쨌든 한 나라가, 이 나라의 힘 자체가, 이 상징 자체가 이 삼손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채 뽑힌 것이니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아주 영웅적인 그 모습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가 당한 위기도 위험도 성경과 아무 상관없고 순수하게 죄로 말미암아 자초한 위험이었고요. 지금 성문을 뽑은 것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개인에게 영광을 주는 모습은 있었겠죠. 삼손 그러면 와 대단해, 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의 첫 부르심인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은사는 여러분 그가 사명을 떠나도요 금방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했고 또 막 열정적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나면 나쁜 짓에 사용해도요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스스로 죄 가운데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서 자기 영광만을 취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그 모습이 오늘 삼손이 가사에서 성문 빗장을 문설주를 문짝을 들고 6km 뛰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용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될 것이고요.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사용되는 사람 되어야지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어리석게도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험에 빠지고 자기 영광만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두 번째 나오는 음행의 모습인데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우리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삼손이 가사에서의 경험, 사실 뭐 문짝을 뽑았는데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그 6km나 뛰어간 것은 어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뛰어갔다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친 짓을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셨을까? 왜 또 성령께서 나에게 큰 힘을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사사로 사용받고 있는데 사용받고 나서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를 더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정욕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일 텐데요. 삼손은 율법을 어기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임하고 또 도리어 삼손 막 사람들이 막 연호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가사 사건은 충분히 자기로 하여금 깨닫고 정말로 이 특별히 자기가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은 죄에 빠졌잖아요. 정욕의 위험에 빠졌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요. 악을 행해도 담대해져가지고는요, 바로 이어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을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욕에 그냥 푹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제일 처음에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면요, 내가 쾌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쾌락의 종이 되어서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마비가 되어가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마비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건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삼손과의 관계를 가지는 처음부터 지금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알아내면 은 1,100개. 게다가 힘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를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내면 또 은 1,100개 준다. 이 계약을 처음부터 맺고 있었고요. 이 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으로 돈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삼손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것을 캐내기 위한 목적으로 삼손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를 아는 바대로 그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와 그의 힘을 어떻게 없애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서 결국은 사로잡히고 눈이 뽑힐 때까지도 그 여인의 그 의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 이렇게 불다가
잡혀는 비참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혀 감지 못하고 당하고야 맙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너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가 죄에 완전히 마비되어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떻게 들릴라가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교독을 하도록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보십시오. 이제 힘이 어떻게 생기냐고 또 어떻게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는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뉘앙스일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 절대로 떠나가지 못하도록 내 옆에만 꽉 묶어두고 나만 사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을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는 비결, 굴복시킬 수 있는 비결 보여달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게 마치 사랑의 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결박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굴복 당하는 것은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박하고 싶고 굴복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숙시키는 것이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로 상대방이 자유롭게 또 성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묵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결박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진짜가 아니지만 여러분 정욕에 이끌리니까 이 말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거짓말로 알려줬잖아요. 새 활줄,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묶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8절, 9절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알려줬더니 그걸로 이제 묶었단 말이죠. 그런데 묶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쭉쭉쭉 하는데 불탄 삼실 끊음처럼 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 입장에서는 알려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일어나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하고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을 터인데요. 이 일이 뒤에 보면 몇 차례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욕에 마비가 되어 있는지 그의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드릴라가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그 삼손과 들릴라는 옛날에 영화에 되게 중요한 소재여서 꽤 여러 번 영화가 나왔을걸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들릴라가 제일 처음에 그랬지만
드릴라도 뭐 삼손을 사랑하게 돼서 뭐 이런 약간 스토리로 몰고 가는데요. 여러분, 드릴라는 삼손에게서 이 비결을 알아낼 때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삼손이 나중에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 그 비결을 불 수밖에 없도록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표가 없는데요. 전혀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죄를 통하여서도 내 사랑이 채워질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마치 그 영화 감독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할 때 드릴라를 자꾸 미화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그 영화 감독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자꾸 미화시키고는요, 뭔가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야.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뭔가 채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가진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틈을 주면 집요하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서 끊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덤벼드는 것입니다. 가장 질긴 올가미가 무엇이냐고 하면 죄의 올가미입니다. 죄의 올가미는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올가미는 사단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지는 것이고요. 이 삼손이 지금 세 번째잖아요. 셋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그 완전수로서 그가 이외에도 수없이 이 고범죄에 빠졌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이 어리석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마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를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또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성결하게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깨트리고 쉽게 빠져드는 고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이 축복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